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들의 본문으로 우리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였다는 걸 같이 나누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고 관여하시던 신정 통치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의 어텐션을, 이스라엘의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 곁에 계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 역경이 다가왔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제스처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들이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문자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집이라는 이름의 도시에 기근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자, 어제는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아픔 속에 그냥 푹 빠져서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 그
고난이 나의 삶의 마스터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왕 노릇하고 고난이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슬피 울고 가슴 아프고 힘겨워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그냥 그 고난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죠. 그냥 참는 거, 그냥 견디는 거.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은요,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으로부터는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셨던 모든 유익과 모든 아름다운 은혜의 혜택들,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 빨리 도망을 친다고 하면 고난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고난을 웨이스트 하는 거예요. 웨이스트 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난을 겪고 아파하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런 괴로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채,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그 고난을 마주대하고 그 고난과 더불어 싸우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 위로 우뚝 서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이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엘리멜렉이 선택한 그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은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치는데 그것도 정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압 땅으로 그들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엘리멜렉의 고난으로부터 도망친다는 엘리멜렉의 그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오늘 우리가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엘리멜렉의 선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 받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제일 먼저 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감으로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모든 게 망가졌어요. 모든 게 망가진 것이 가인의 그 살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과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인간의 문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런 그 문화를 보면 인간이 정말 완전히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생은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서, 죄악이 꽉 들어차서 감이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환난 중에 그 대홍수의 심판 중에서 서바이브한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밖에는 없었다. 근데 그 노아의 8 식구가 홍수에서 서바이브하고 난 후에 그 홍수 이후에 보이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인 노아의 그 실수와 허물, 그리고 그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고 아버지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벌렸던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임한 그런 그 저주, 그리고 함의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여러분 고대 바벨론을 세우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일어난 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지 그런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의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 혈통, 구세주의 혈통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혈통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인물이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모든 그 믿음의 세계의 머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오늘날 엘리멜렉이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그런 선택을 저질렀던 때가 있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하란에서 내려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베델과 아이, 이 지금 동쪽이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 거기서 여리고성 전쟁을 했고, 그 여리고성 다음번 목적지가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 아이성 서쪽으로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를 옮기면 옮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를 위해 장막을 쳤다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고 하는 이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보다 앞에 하셨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으로부터 내려와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앞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건너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부터 강 건너편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국가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제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모든 축복의 머리에, 복의 스프링, 모든 축복의 그 근원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완전히 타락해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모든 복의 머리가 된, 모든 복의 스프링, 모든 축복의 그 샘물이 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광경이 여기에 나오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I'm backing up you. 내가 I'm backing you up.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야. 너 뒤에 항상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게까지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책임질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뒤에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고 결국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냐? 당장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책임질게. 이 땅을 너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야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 채 아브라함이 가장 그 빠른 방식, 아까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 쌓는 사람이었어요. 제단 쌓는 사람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에게 꾸중을 듣고 아름다운 간증, 지금까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의 레퓨테이션에 정말 엄청난 금이 가는 그런 손실을 입게 되죠. 이거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을 상실한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큰 상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묻어서 돌아온 그 사라의 몸종으로 따라온 하갈이라고 하는 이 애굽 여인,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 땅에서 본 그 애굽의 문화에 매료되어 버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함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 씨앗들을, 애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의 씨앗들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제가 엘리멜렉의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엘리멜렉이 자신의 와이프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 기근에 빠진 베들레헴 땅을 떠나 뭔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과 부담이 이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로부터 새처럼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은 갈망함을 모든 인생들은 다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이 모든 문제덩어리로부터 먼 곳으로 날아가서 훨훨 날아가서 자유 찾은 새처럼 이 모든 아픔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갖죠. 그런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땅의 끝에
혼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은요 마음을 오로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시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편 55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가면서 특히나 자신의 모사였던 또 절친이었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 함께 동참을 해서 아히도벨, 자기의 그 절친이었고 자신의 카운슬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아마 다윗은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정답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딘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말이 wait upon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wait upo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 스테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서 그 시련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저 발밑에 두고 그 위로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We are to walk by faith,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면에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당장 저버리고 당장 모압에 먹을 게 있다더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냥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착시켰을 때 예수님과 함께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근데 주님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떨어져서 바다를 바라볼 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세상이 타락 일로를 걷고 있고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최소한 3권의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3권의 책이 뭐예요? 전부 바울 서신들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건 이전에 있었던 책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영감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세 권의 책 중 마지막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 자체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마주쳐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세상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엘리멜렉,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선택을 성경적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고 무게중심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서 엘리멜렉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엘리멜렉은 당장 내 식구들을 굶기지 않고 내 식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엘리멜렉의 선택의 기준이었겠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가지고 온 시험이 뭐냐 하면은 그 배고픔을 이 유대 광야에 많고 많은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극복해 봐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신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우선권을 둘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벌써 아브라함도 엘리멜렉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든지 당장 육체보다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먼저 육신적인 것부터 시급하게 해결을 먼저 해라. 배고프잖아 지금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줄인 상황에서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우선 줄인 배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왔던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 대해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에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요, 일정한 양식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시장하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좀 잡수시라고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지고 온 고전적인 아주 클래식한 사탄의 전술이 있어요. 그 아주 고전적인 사탄의 전술은 뭐냐면, 우선 네가 살고 봐야지. 우선 너가 우선 육신적으로 살고 봐야지. 그래야 뭐 하나님도 믿고 뭐도 하는 거지. 이게 사탄이요,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전략이에요. 우선 네가 살아야지. 엘리멜렉에게 우선 너 살고 네 식구들부터 우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뭐 신앙도 있고 뭐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영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사람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런 일이 사탄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조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모든 게 다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인간의 그런 그 육신적인 부분을 이제 그 시험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우선 네 육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하는 사탄의 고전적인 전술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얻어야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 아덴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In him, 그분 안에,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we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부양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를 부양하실 능력이 있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무슨 다른 신령,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하고 고상한 그런 어떤 신비를 쫓아가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을 버려두고 어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무슨 신비한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영성은 뭐냐?
내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든지 손에 잡히는 게 어떠하든지 다만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We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이 아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윗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구걸을 하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눈으로 봐온 건 의인이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당하거나 또는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어디 다니면서 구걸을 하며 사는 그런 걸 나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 이거 봤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엘리멜렉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킹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God is my king.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그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했어요. 그게 자기의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돌아서고, 오직 육신적인 것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고 춤을 추는 오르락 내리락 이런 그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영성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국보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선택을 엘리멜렉은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에 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가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사이클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우요한 목사님,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고 또 그런 은혜의 교제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겠죠. 특히나 우리 우요한 목사님은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을 위해서도 공헌을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뉴저지 노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겨주셨던 굉장히 우리 뉴저지 노회라는 노회가 우리 우요한 목사님께 진 빚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의 임원들과 밀접하게 상의를 하고 이 일을 당하기 전에 이제 병원으로부터 하루나 이틀밖에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노회 임원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우목사님의 장례 일정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뉴저지 노회가 함께 정말 축복 가운데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장례 일정을 보내기 위해 모든 일들을 어레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이에요. 우리 우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사실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석별의 아픔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우목사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석별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시선은 천국에 맞춰진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우목사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셀러브레이트 해야 할 너무나 축복된 일이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6장 6절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압은 교만으로 꽉 들어찬 나라였어요. 심히 교만했다. 심히 교만했던 모압. 여러분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나라였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시편 60편에서 말했어요. 나의 신발을 거기 던진다. 여러분이 목욕통, 신발을 던진다. 이 말은요, 패전 국가의 군인들이 승전 국가의 군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그 전통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답니다. 이것은요, 패전한 그 병사들로서 최악의 어떤 수치와 모멸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압은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땅에서 당장 먹을 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영적 자존심을 버리고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의 사람들에게 기대어 먹을 것을 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선택, 엘리멜렉 일가의 선택에 대한 조명을 우리가 이제 해보았다면, 내일은 우리가 그 선택이 엘리멜렉에게 현실적으로 가져온 그 상황이 무엇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룰 거니까,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정말 완전히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끝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내 이만하면 조카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호렙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이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실제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굉장히 가슴 아픈 결과를 만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